새누리 TV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낸 비둘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와 시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8절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자, 이 말씀이 바로 비둘기를 가지고 1차, 2차, 3차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홍수가 마른 여부를 알고자 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했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8장 7절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더라. 여기서 왕래라는 뜻은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계속해서 밖으로 나갔고 계속하여 되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즉 까마귀는 방주에 나갔다 들어왔다를 계속적으로 반복했어요. 이 비밀은 까마귀가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비밀을 알고자 하여 왕래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해서 일대지. 까마귀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까마귀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까마귀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내놓았다. 이 까마귀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살펴보면 첫째, 천사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19장 4절부터 8절 보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와 물을 제공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미가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왕상 18장 4절부터 22절, 불길한 징조를 미리 예언해 주는 자입니다. 나에게 닥쳐올 문제점을 미리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 먼저 까마귀를 내보낸 것은 천사, 율법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줬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마귀는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낸 일에 형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내보낸 새가 비둘기입니다. 이대지. 그럼 비둘기는 무엇을 암시하냐? 첫째, 성령을 상징합니다. 마태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요단강 물세례 때 하나님이 비둘기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오르락내락 했죠.
두 번째, 성령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은요, 짐승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사람에게 오실 때는 반드시 소식을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에게 감람새 잎사구를 물고 왔더라, 그렇게 표현했죠. 세 번째 대지, 노아 때는 마지막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이 말은 바로 마지막 때와 시기를 노아 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무엇으로 아느냐? 비둘기의 역사로 알려주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비둘기는요, 1차, 2차, 3차 대문했죠. 거의 같은 비둘기라도 마지막 역사의 비둘기는 아버지 때의 역사를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3차 비둘기는요, 마태 2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비밀은 마지막 재림하시는 아버지 때의 비밀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분명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 미래, 마지막 때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마지막 때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 때를 알면 그 사람은 영육간에 죽지 않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탄도 그 날과 시기를 알려고 해요. 왜?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려고. 하지만 사단에게는 숨깁니다. 사단도 마지막 때를 알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알지 못하도록 성경은 처음부터 비유와 상징과 수수께끼로 해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특히 마지막 때 비밀은 아버지의 비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난 사람만이 마지막 때를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 비밀을 알 때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죽지 않고 변화돼서 천국 가야 되니까. 그겁니다. 자, 그러면 3차 비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째, 1차 비둘기. 1차 비둘기는 물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허탕쳤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율법인 첫째 아담 때를 말합니다. 창세기 8장 8절부터 9절에 나오죠.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상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노아가 2차 비둘기를 내보내니 그 비둘기는 감람새잎을 물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성령인 둘째 아담 예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0절부터 11절, 특히 11절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느니라.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감람새 잎사구를 몰고 온 것은 얼마 정도의 물이 감하고 아하, 감람나무에 새 잎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노아가 알 수 있었죠. 다음 세 번째 3차 비둘기는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구원받을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영육 완성을 말하죠. 이것은 마지막 때 태초의 말씀인 마지막 아담, 즉 아버지 때를 말합니다. 창세기 8장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세 번째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비둘기가 머물 수 있는 마른 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른 땅은 물기가 하나도 없죠. 다시 말하면 죄와 악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하실 때 재림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일체의 연합을 이뤄서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어놓은 이유는 노아 당시 물이 감한 여부와 방주의 정착지를 알아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인자의 맘은 노아 때라는 종말 공식에 대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때의 비밀은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를 한때 지나고 두때 지나고 반때까지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마지막 때 붉은 용 사탄에게 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령한 성도는 영의 일을 쫓음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성도,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성도가 돼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한때, 두때, 반때는 무슨 뜻인가? 다니엘 9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인류 마지막 구원과 종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비밀이 71회로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말세 성도가 때의 기점을 잘 알아서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한때, 두때, 반때는 다른 표현으로는 3년 6개월, 한때가 1년, 두때가 2년, 반때가 6개월로 보면 3년 6개월이죠. 그것을 달수로 말하면 42달, 날수로 말하면 1260일이죠. 이런 숫자는
예언상의 시간적 구분으로 이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사건의 시간 구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에서의 모든 사건을 모아서 때로 나누면 세 때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고 그것을 세 때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한때가 뭐냐? 한때는 율법에서 말씀으로 넘어가는 시대적 순간의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요, 예기치 않는 일을 순간적으로 당하는 때예요. 구약의 율법을 믿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때, 이걸로 돌아가는 때를 바로 한때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성도가 1260일에 비밀스러운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1260일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교회가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한때보다 두 때라 했으니까 긴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배의 긴 시간이라는 것을 두 때로 알리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붉은 용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를 말합니다. 두 때는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의 두령, 두목격인 붉은 용을 알아야 할 때라 그 말이에요. 붉은 용을 모르면 다 사탄에게 절하고 용용욕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때는 정말 성도가 영육관 변화 세계를 앞두고 재림 아버지를 맞이하는 준비의 때를 말합니다. 근데 반때기 때문에 이 때는 환난 속에서 지나는 때인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두렵던 것이 반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은밀한 밀실을 마련해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영적 전쟁, 즉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과 미가엘과의 전쟁을 통해 미가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해, 즉 말씀을 온전하게 입은 성도는 붉은 용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에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때에 맞게 잘 배워야 돼요. 이러한 비밀을 아는 교회,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은 삼겹으로 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밤송이를 하나 땄습니다. 밤을 먹기 위해서 땄는데 그 밤송이를 그냥 입에 넣을 수 없잖아요. 가시를 한번 까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그 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또
껍질을 벗겨내야죠. 그거 벗겨낸다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털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칼로 깎아놔야 돼. 그러면 하얗고 뽀송뽀송한 살이 나오죠. 그걸 입에 넣고 씹어보세요. 오도독 오도독 하는 소리와 함께 단물이 쫙쫙 나오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삼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문자만 가지고 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지한 거예요. 더 깊고 오묘한 세계를 찾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영적 3단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말씀은 예수인데 예수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했죠. 두 번째, 진리는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독생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인데 독생자다. 세 번째, 성령은 분명히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 잉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지신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죠.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요, 성령은 진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과 갈라디아 3장 24절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죠. 다음, 진리는 말씀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영과 생명을 감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비로소 이런 위치가 됐을 때 쉽게 끊어지지 않는 말씀의 삼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둘이면 능히 당하기는 하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과 진리와 말씀의 삼겹줄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이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고 또 때와 시기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자는 영육간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자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5절부터 7절에 강물에 서 있는 자가 끝때를 말하기를 한때, 두때, 반때 비밀을 선포했던 겁니다. 바로 이 때의 비밀은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라고 했다면 노아가 방주에서 내놓은 비둘기의 비밀로 때의 사람, 곧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 때에 맞는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러면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은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죠. 해서 하나님이 창조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러면 창조의 세계를 아는 것도 때에 맞는 말씀이죠.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참이다, 선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때의 비밀을 깨닫고 믿고 열매를 맺어서 모두 마지막 때 오시는 그분 앞에 서시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변화의 말씀을 받고 영육간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아 영생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